생각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또 마음속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정신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5만 가지 생각이 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 평균 5만여 가지의 다양한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 든다, 이제 그런 표현을 사용하죠.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떠오르는 것이 있고 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과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도 있겠지만요. 감사보다는 불평을, 만족보다는 불만족을, 또 칭찬보다는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싫어, 귀찮아, 필요 없어, 짜증나, 그만둬, 하지마, 바보 같아, 별로야, 형편없어, 속 터져, 포기하자, 안 돼, 이런 말들은 전부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비판적이 되는 것이죠. 늘 잘못을 지적하고 남 탓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면 포기하는 경향들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 성취, 성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대부분의 긍정적인 생각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키워나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아주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보았을 때, 또 어떤 일을 할 때, 또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냐를 잘 진단하셔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보고 일을 보고 이런 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어떤 계획을 들었을 때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또 의식을 갖고 이렇게 노력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시인 이성복 선생님이 쓴 그렇게 소중했던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 시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입니다. 일상에서 경험했던 작은 이야기를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교훈을 주는 그런 단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를 읽어드리지 않고 그냥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리산 휴게소에서 이제 쉬게 됐습니다. 보통 10분 정도 쉬지 않습니까? 내려서 이제 휴게소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뽕짝도 듣고 또 가판대에 있는 잡지들도 이렇게 뒤적이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 잔 딱 뽑았습니다. 그래서 한 모금을 딱 마셨는데 딱 보니까 버스가 막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잡으려고 그 종이컵 커피를 들고 뛰기 시작합니다. 한참 뛰어서 결국은 버스를 세웠고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이제 숨을 내쉬고 보니까 여름 양복이 커피로 다 이렇게 얼룩이 져 있습니다. 손등은 그 뜨거운 커피 때문에 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남겨진 그 커피를 이제 입에다가 다 털어놓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냥 두고 올 생각은 왜 못했을까? 그것이 그렇게 소중했던가? 경황이 없으니까 두고 뛰면 훨씬 옷도 안 버리고 뒤지도 않고 버스를 세울 수 있었는데 왜 그거를 두고 올 생각을 미처 못했을까? 이게 이 300원짜리 이 커피가 양복보다도 자신의 몸보다도 그렇게 중요했던가? 그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로 인해서 경험했던 일을 가지고 또 인생에 우리가 혹시 바빠서 경황이 없어서 무관심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다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또 소중한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아쉬울 때가 있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또 낭패를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좀 잘 생각해 놓고 잘 생각해 놓았으면 시행착오도 덜 했을 텐데 뭐 바쁘다는 이유로 그 귀한 것들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경황이 없어서 무엇이 우선순위 1번인가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아쉬움과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생각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면 우리가 아름답고 알찬 인생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잘 관리하시고 또 생각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데 또 알차지는데 크게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생각을 주제로 해서 신앙인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요. 15절 성경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믿음이 좀 성숙한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또 자기가 볼 때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성숙하고 좋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은 꼭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2절에서 14절까지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어떤 조금 부정적인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얻은 것 없고 잃은 것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움을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지금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또 하나 역동적인 그런 단어들 우리가 보게 되는데 두 번씩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12절 맨 끝에 하고 13절 또 맨 끝에 보시면 잡으려고 그렇게 나왔죠. 무엇을 잡는다는 것은 의욕을 가지고 하는 행동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엇을 잡겠다는 의욕도 있고 목표도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12절 맨 끝과 14절 맨 끝에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뭡니까? 달려가노라. 가장 동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단어입니다. 지금 앞으로 뛰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분이 지금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었다라고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달려가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라는 표현을 써서 이것은 실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과 사역을 돌아보면서 쓴 것이지만 이 내라는 것이 비록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 또 믿음이 성숙한 신앙인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우리 신앙인들, 또 자신이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신앙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데 제자리에 있지 않고 부단히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위기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생각을 잊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 신앙인을 세 개의 직업과 연관시켜서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병사, 농부, 운동선수, 이 신앙인을 이렇게 세 가지 직업군에다가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동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전쟁이 언제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대비해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매일 훈련을 합니다. 군생활 하신 분들 계시지만 3년 동안 군생활 했는데 열심히 훈련 받았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대하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언젠가의 재난을 대비해서, 군사적인 재난을 대비해서 이 병사들은 계속해서 군사훈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농부는 추수 때까지 아침부터 늦게까지 계속해서 밭을 돌보고 논을 돌보고 식물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 가서 이것저것 살피고 잡고 뿌리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죠. 추수 때까지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운동선수는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기에 일정이 잡히면 그것을 위해서 계속 연습하고요. 또 쉬는 시간에도 운동선수들은 가볍게 보내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조심하고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하죠. 100m 달리기 선수는 10초, 11초를 뛰기 위해서 1년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 시간은 실은 짧습니다. 얼마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매일 부단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이제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신앙인의 인생의 모습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요. 표대, 상, 달려가노라.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인의 인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경주자입니다.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표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표대가 있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잘 달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고 달리는 사람입니다. 그 신앙인은 열심히 달리는 인생이어야 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달려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잘 달리는 인생에게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되는 경주자 인생이란 달리는 인생이 신앙인들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12절 14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신앙인의 인생을 이런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4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말아라. 현재에 만족하지 말아라. 그리고 안주하지 말아라. 열심히 노력해라. 이것이 신앙인이 경주자 인생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족하면 안주하는 것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렇게 사는 것이고 만족하고 안주하면 무언가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인생은 경주자 인생이다. 달리는 인생이다. 표대를 향해 달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달려야 되는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생각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또 많이 봉사하고 여러 가지 사명도 잘 감당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만족한다. 더 이상 나는 무언가를 할 생각도 없고 무언가를 또 바라는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겠다라고 정체된 신앙을 가지고 정체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많이 봉사하고 헌신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실은 이 말들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말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말입니까? 내가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이 나중에는 동력을 잃어버리면 안주하고 정체가는 것이야. 나 이미 구원 받았어. 나 봉사 헌신할 만큼 했어. 나는 지금 적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자기 정체하고 안주하는데 이런 고백들이 그렇게 사용되게 되면 이제는 경주자 인생이 아니라 앉아있는 인생 되고, 정치하는 인생, 안주하는 인생, 주저앉은 인생, 그냥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내가 얼마 만에 돈을 모으면 나는 이제 일하지 않고 그렇게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만큼의 것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는 것이지. 나에게 환경적으로 이런 것들이 조성되면 나는 누리며 즐기며 살겠다. 굉장히 행복한 인생인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이것은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인생은 그렇게 안주하고 누리고 즐기면서 제자리 걸음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도, 우리 신앙인은 그런 환경이 되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져도 우리는 제자리에서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인데, 자꾸 이제 됐다,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제는 좀 누리며 즐기며 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생을 정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살면 이것이 습관화가 되고 나중에 고정화가 되어버리면 신앙인으로서 달리는 인생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체된 인생, 안주하는 인생, 누리고 즐기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무언가 환경적인 여건들이 좋아졌다고 그것 가지고 누리며 안주하며 산다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조금, 또 주님이 주신 인생을 조금 더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위해서 조금이나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산 소망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인생이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달리는 인생이라는 것, 이런 생각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고 똑같이 정체되고 안주하고 누리며 즐기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의 격언 두 명언이 요즘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있죠. 까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이런 것들이 우리 어르신들 강의에 가면 많이 사용되어지고 인생을 강의할 때는 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 무슨 뜻인고 하면 현재에 충실하라, 그러나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인생을 허투루 살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로마인들이 후손들에게 주었던 아주 중요한 인생의 교훈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래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그런 연령적에서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제는 곧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늙어질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지금은 평안한데, 지금은 살만한데 공고한 날, 어렵고 환난의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서, 인생을 이야기하는 전도서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 주는 아주 귀한 교훈입니다. 창조주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너는 부족하지만, 너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계획하고 도전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생명은 나중에 생명의 주인께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네 생명이 다하는 날, 네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심판의 날이 있으니까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도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너희도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겸손하게 살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현재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전하며 노력하며 살아라. 그것이 신앙인의 인생,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공생의 3년을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 목표가 있으셨습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목표를 가지셨습니다. 그 목표가 있으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참으로 열심히 사셨습니다. 부단히 찾아다니셨습니다. 가르치시고 회복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피곤해서 식사 겨를, 주무실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고 열심히 사셨습니다. 부단히 노력하며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20년 사역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한 20여 년의 그의 삶이 사도행전에 압축적으로 그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단히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남들이 건축한 그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겠다. 남들이 복음 전하지 않은 그것만 찾아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부단히 도전하면서 20여 년의 사역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열심히 최선을 향해서 다 하는 것입니다. 귀하다고 숨겨놓고 자기만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은 진짜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귀한 것을 꺼내서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귀한 것입니다. 이 골동품화 시키지 말고 정말 보물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잊지 말고 열심히 다 살아서 열심히 다듬어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이 되어야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정말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년을 살았던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서 잘 가꾸겠습니다. 이 생각 잃지 않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신앙에 만족하십니까?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만족하고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렇게 안주하고 사십니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는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깊이가 더해져 갈 수 있고 넓이가 더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매일 일상의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임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하루의 삶도 완전히 다르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송을 부렸듯이 은혜의 바다로 깊이 들어가서 노를 저어 들어가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이 수박 겉핥기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은혜가 수박 겉핥기식만 그런 은혜는 아닌가? 정말 더 깊은 은혜가 있고 더 깊은 신앙이 있지는 않은가? 더 의미 있고 더 진정한 그러한 삶이 있지는 않은가? 지금과는 완전 다른 신앙과 은혜와 삶은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조금 더 좋은 신앙, 조금 더 깊은 인생, 조금 더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되니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그런 하찮은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도 어려움도 있고 능력도 부족하고 때로는 또 연세도 드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호흡을 남겨두시는 것은 지금도 인생을 다듬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드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보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인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특별히 교동문을 읽는다든가 어떤 다른 것은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을 잃지 않고 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인생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면서 니들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값진 인생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셨고 구원받은 인생을 허락해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 이것을 열심히 살면서 다듬어야 될 그런 인생이라는 그 생각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면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여파로 아직까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들이 전부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제자리에 앉아서 습관화되고 형식화돼가지고 이제는 무언가를 꿈틀거릴 생각들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기관과 부서와 우리 구역도 우리 또 교회도 이제는 무언가 꿈틀거리며 움직이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달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신발끈을 묶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머리띠를 띠면서 우리가 이제 달리는 인생인데 개인적으로도 기관과 부서 구역도 교회도 이제 무언가 꿈틀거리면서 움직이는 노력들이 있어야만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목표들이 생겨나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일들의 간증거리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신발끈도 묶지 않고 허리띠도 졸라매지 않고 머리띠도 띄지 않고 그냥 널브러져 앉아 있으면 우리 인생은 그저 그런 인생이 되고 우리 공동체는 그저 그런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쓰시기에 아무런 필요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도 없고 기뻐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런 인생과 공동체가 된다면 너무 허무하고 너무 죄송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의 신앙과 삶에 안주하거나 포기하려는 생각은 이제 다 벗어버리고 이제 좀 달려야 되는 인생이라고 달려야 되는 공동체라는 그런 생각을 머리에 이렇게 장착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함께 움직이고 노력하고 뛸 준비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행복하고 공동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할 때 진정 인생의 살맛 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면서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들도 한번 달려야겠다는 저 달려가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외침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셔서 이제는 앞으로 금년도 후반기야
또 내년도로 이어지는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교회의 역사, 가정의 역사에는 우리 아름답고 알차고 또 흠모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